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1955년 죽기 1년 전에 독일의 친구 철학자에게 종교와 신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걸 신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 신의 편지가 미국의 뉴욕의 경매에서 무려 290만 달러의 경매에 판매가 됐습니다. 편지가 한 페이지 반 분량인데 무려 290만 32억 2천만 원 경매에 팔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신으로 표현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은 존경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매우 원시적이고 그리고 전설의 모음집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하나의 전설처럼 이분에게 느껴지신 듯 싶습니다. 아마도 나이 드신 이 아인슈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자주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분들도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가? 왜 실망시키는 것처럼 보일까?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 12살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혈루증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성의 산부인과 병입니다. 만성 자궁 출혈 병입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녀의 인생은 멈추고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빈 껍데기에만 남은 거예요. 25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다. 무려 12해 12년을 혈루증 계속 하혈을 했던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자기 몸을 치료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녀는 점점 더 몸이 나빠지고 병은 더 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다 없어졌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그리고 그녀를 치료해 줄 만한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그녀의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그녀를 이 무겁고 이 지독한 고통의 질병에서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는 레위기 15장에 근거하면 이 유출병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에게 가서는 안 돼요. 그녀를 만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군중이 있는데 그녀가 간다면 군중 전체를 집단 감염시키게 되고 만일에 그녀가 예수님이 그녀를 만진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결법에 근거하면 그녀는 예수님께 가서는 안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기회를 잃어버려야 되나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다가 찾아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나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21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대가볼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긴 강대상이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진 않겠군요. 누군가가 뒤로 와서 저를 만진다면 여러분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베드로, 그 건장한 베드로가, 그녀가 예수님 뒤로 가면 아마 베드로가 경호원처럼 그녀를 다가서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혈루증의 여인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그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된 것은 이 야이로가 이 여인의 믿음의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닷가에 모여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22절에 회당장 야이로, 한 마을의 영적 지도자, 마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엎드렸나요? 이 혈루증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야이로도 그 삶의 절망으로 인해서 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23절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그녀도 이미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야이로도 사랑하는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혈루증의 여인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 몸에 손을 얹으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손을 얹으사 내 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길을 떠나셨어요.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예수를 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그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며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이 혈루증이 앓던 여인이 지금이야말로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시간입니다. 그것도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든 이 혈루증의 여인은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돼요. 오늘 우리도 혈루증의 여인에게 야이로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내 믿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야이로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던 히브리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집에 노예로 잡혀왔던 히브리 소녀였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였나요?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시켰습니다. 야이로로 인하여 혈루증의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의 자기의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최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만졌습니다. 끼어 뒤로 와서 쉬운 일인가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을까요?
제가 화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사 장티푸스가 걸렸습니다. 40일 동안을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어요. 나중에 40일이 지나니까 해골의 껍데기만 씌워놓은 것처럼 변했어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년을 피를 쏟았습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을 헤칠 힘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마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 이번이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 간절한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아직도 뭔가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고 아직 나를 돌보아줄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의 여인은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가 다 고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무언가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의 난민이 주변 국가에 난민 캠프를 쳤다는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난민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선교 편지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한 자매가 남편과 가족과 함께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에 입에 거품을 물고 아이가 쓰러졌는데 당장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교통수단이 없는 겁니다. 가까운 데는 병원도 없습니다. 병원이 있다고 해도 치료할 돈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갑자기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선교사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나도 기도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 뜨거운 온몸에 열이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열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깨어났어요. 너무나 놀라서 이 엄마가 그 다음날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팀하고 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선교사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며칠 뒤에 선교사님이 다시 난민 캠프를 방문하고 선교팀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선교팀의 형제 하나가 갑자기 허리에 너무나 심한 통증이 와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자매가 와서 다시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에 통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매는 그 뒤로 자기 난민 캠프 천막 안에 십자가를 걸었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사람들 그 군중팀에 끼어서 그리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에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12년을 몸에서 피가 나가는 걸 그녀는 자기 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몸에 혈류의 근원이 멈춘 걸 느낀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혈루증의 여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무표정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까? 아무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루증의 여인은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32절에 여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께 솔직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을 진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께서 그녀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더 건강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야이로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 믿음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혈루증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게 생명과 평안을 선언하고 있었을 때 35절에 야이로의 집에 하인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생명과 평안의 기쁜 소식을 혈루증 여인에게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었다는 그 불행한 소식이 그 자리에 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는데 왜 이 딸이 죽어야 될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상황은 점점점 나빠져 갑니다. 도대체 뭘 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야이로가 그 순간에 누굴 쳐다봤겠습니까? 그 여자를 쳐다봤을 겁니다. 왜?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멈추지만 않았으면, 그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갈 수만 있었으면 그래도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 안 했겠어요? 저 여자가 죽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몸에서 피가 나오는 이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이 대중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더럽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증오와 분노의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속으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가끔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행이 계속되어야 하고, 왜 고통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고,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야이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이미 됐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한양대 특임 교수 김기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영상 분야 국내 1호 박사님이십니다. MBC, SBS에서 30년 동안 영상 부분에서 방송에 큰 공헌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CTS 자문위원이 되시고 한양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재능 기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 제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특별한 영상 기계가 없는데 지금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설교 동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동영상을 올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보고 또 동료들하고 설교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10년도에 강원도 정선에서 골프 대회가 열려서 방송 장비를 가지고 골프 대회 중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방송 중계차가 넘어지고 비싼 방송 장비가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 손실을 이 교수님이 일부를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딸이 비장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딸의 이 교통사고와 큰 수술로 인해서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신실했던 후배 하나가 펀드 매니저였었는데 이 친구가 권유를 해서 그래서 재산 상당 부분의 재산을 이 펀드에 넣어놨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펀드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이 교수님은 갑자기 당뇨가 심해져서 그 당뇨로 인해서 몸에 중증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송 장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김기백 교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시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지금은 그 웰메이드 코엔 그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그 사목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비난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믿기만 해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야이로의 12살 딸을 일으키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는 나중에 변화산과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여기셨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딸의 죽음을 슬퍼했을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초상집이 떠들고 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39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떠드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가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부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치 아침에 눈을 뜨듯이 다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0절에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더니 죽은 것도 잔 것도 구별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3명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온갖 염려 다 내보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계신 거예요. 믿음 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걸 다 우리 마음속에 다 털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 의심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만 남겨놓고 믿음으로 채우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쁘셔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 비우시고 그 방에는 누구만 있어요? 12살 된 아이하고 그리고 야이로의 부부하고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탈리타쿰, 아이야 일어나라.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외침과 교회의 선언도 탈리타쿰, 아이야 다시 일어나.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불신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의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에 마침내 예수께서는 탈리다쿰 외치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이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탈리다쿰 외치고 그 아이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지켜보고 싶습니다. 합동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명호 교수님이 교회의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것은 19세기 교회 교실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쉐마가 구약의 지상명령인데 이 쉐마를 가리키라고 명령한 것은 가정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그 전문성을 교회가 가지고 와서 이 주일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오히려 일주일에 1시간 무슨 수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시 교회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부모가 자녀 교육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고 부모가 자기 자식의 목양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탈리다쿰을 선언한 교회들은 지금 부모와 자기 자식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전문가로 훈련하는 교회들입니다. 기적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어요. 12살은 고대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입니다. 이제 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3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낸 사람들은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비우실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비우실 때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우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어야 돼요.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많은 재산 다 허비하고 손이 빈손이 돼야 합니다. 주님 외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때 우리도 혈루증의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인간적 생각도 인간적 염려도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만일에 서대전에서 12시에 기차가 용산으로 가면 12시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암만 내가 바빠도 11시 40분에 기차를 가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 완전히 비우실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혈루증의 여인에게 믿음의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을 때, 만일에 야이로가 예수님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자기 눈앞에서 목격하지 않았으면 아마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서 12년 피를 쏟았던 여자가 한순간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그리고 그녀가 건강을 되찾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걸 자기 눈앞에서 봤습니다. 믿음을 갖기 싫어도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누가 그 믿음을 그 야이로에게 격려해 주었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야구 말썽꾸러기 강정호 선수가 10월 28일 날 미국의 보스턴의 낮아진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말썽꾸러기잖아요. 메이저리그 처음 갔던 해, 그때 경기 몇 번 못 뛰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부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시작하자마자 성폭행 혐의로 국내의 언론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서,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8개월형을 받고 그리고 2년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음주운전 사고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제 보여주는군요. 이 사고 때문에 강정호 선수는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시즌을 통째로 날려보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시즌 전체를 통째로 날려보냈다. 그건 야구 선수로 생명이 끝난 겁니다. 강정호에게 남은 건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해 9월에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이 구단이 겨울 캠프를 열었습니다. 윈터 리그를 열었습니다. 이때 강정호도 윈터 리그에 참여를 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 IT 옆에 도미니크 공화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스티브 김 선교사님을 만나요. 나이가 70세입니다. 스티브 김, 헬렌 김 선교사님이 강정호 선수가 방황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매일 한국 음식을 해 먹이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강정호 선수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한 절망 속에 절망에 더 큰 절망이, 불행에 더 큰 불행이, 고난에 더 큰 고난이 찾아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비워내실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강정호 선수가 다시 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츠버그 이 구단하고 1년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계약이 끝나고 아주 싼 값에 $300만 1년 재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10월 28일 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강정호 선수는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있고 투지가 있는 사람이면 1년이면 얼마든지 다시 재기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는 것은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신 것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